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 때도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디를 봐도 비전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주여, 이 나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다 회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 세우신 교회이오니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부천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기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보내 주옵소서. 일할 일꾼도 부족합니다. 주님, 일할 일꾼들도 많이 보내 주옵소서. 주여, 재정도 부족합니다.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시옵시고 새로운 예배당도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힘입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CCC 전국 대학생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민이와 영민이가 참석하게 됩니다.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참석하는 10,000명이 넘는 대학생들, 전국과 열방에서 오는 대학생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방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다음 주에는 국제성령 치유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종선 목사님, 협력사역자들, 스태프들과 통역봉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1번입니다.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홍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과 불안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사 하신 능력으로 듣는 이들에게 복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타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주님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세운 교회이시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입니다. 말라기로 끝나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맨 뒤로 보시면은 1329쪽에 말라기 3장이 있습니다. 제가 3장 7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표시를 해두시고 출애굽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보던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 구약 129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같이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현서가 안 왔네요. 네. 아빠가 보나요? 주여. 우리가 하루속히 아동부가 생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제 월요일에 유민이하고 영민이가 여름 수련회를 가거든요. 그 여름 수련회에 대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그 영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의 계절을 잡아라. 이제 그게 이번 주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몇 번 주시죠? 네, 우리 젊음이 지나간 분, 네, 손들지 마세요. 지금 여긴 다 젊은 분만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다 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오늘의 주제가 구별된 성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는 가장 귀한 것을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왜 준비했냐면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저도 CCC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었고 저도 CCC로 섬겼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대학생이면 꼭 CCC를 들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 젊을 때 하나님 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마 저는 CC를 제가 안 했었으면은 대학생 할 때 뭘 하고 지냈을까 정말 상상이 가지 않고 그때 정말 유민이 영민이처럼 또 영은이처럼 여기 CC 했던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오 변호사님도 CC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예? IBF 했어요? 네, IBF도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선교 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 단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대학생에 특별히. 근데 이 대학생들이 선교 단체 한 대학생하고 그리고 선교 단체 안 한 대학생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뭐 꼭 선교 단체를 꼭 해야지 뭐 다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물론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만은 제가 오늘 드리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잠깐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젊은 대학생들이 그 파릇파릇한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마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 돌아보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돌아보는데 저도 이제 벌써 50이 훨씬 넘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50이 훨씬 지났는데 저도 한때는 유민이 같이 젊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젊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에도 여러분 청년부 때, 다 대학생 때 또 열심히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뒤늦게 믿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손해가 아니라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여기도 우리 청년 때 북한 선교하다 만난 커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김영희 사님 부부가 우리 북한 선교하다 만난 거잖아요. 청년들이 봉고차 타고 가다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셨는데 너무나 참 귀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별된 성도의 축복이 뭔지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관유와 향유를 만나는 그런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사실 출애굽기를 읽다가 통독을 하다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여기를 그냥 넘어갈까도 싶었는데 너무나 이 말씀이 귀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아마 거의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관유 만들고 향유 만드는 설교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꼭 전해야겠다. 근데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도 나에게만 특별히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말씀이라고 하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레마의 말씀. 따라해볼까요? 레마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은 참 놀라운 거예요. 물론 안 귀한 말씀은 없지 세상에, 그죠? 성경에 다 귀하지만은 이상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마의 말씀과는 달리 이제 아가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볼까? 아가페의 말씀. 아가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을 아가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가페의 말씀은 누구나 그냥 다 읽고 은혜 받는 거고,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최근에 성경 통독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성경 통독을 잘하는 방법을 잠깐 얘기하고 본문도 들어갈게요. 성경 통독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성경 통독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 통독이 처음에 이제 조금 하고 때는 괜찮은데 자꾸 반복하면은 특별히 이제 구약의 막 레위기라든지 막 신명기 민수기 들어가면은 또 출애굽기도 후반부 가면은 굉장히 읽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성막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주 여러 가지 규칙들. 근데 이게 뭐 어떤 도덕법이라든지 그런 건 좀 이해가 쉽죠. 뭐 해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건 좀 쉬운데 굉장히 의식법들, 뭐 피를 어떻게 뿌리고 뭐 무슨 뭐 홍색 실로다가 이렇게 꼬아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또 어떤 때는 막 족보가 막 계속 몇 장씩 나와. 그냥 누구 죽은 다음에 누구 태어나고 누구 죽은 다음에 누구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기 힘든 성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으려면은 성경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전략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제가 쉽게 몇 가지 힌트만 드리려고 해요. 자,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냐면요. 첫째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은 양이 많지만은 사실은 성경 통독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노우어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구약이 훨씬 쉬워요. 그래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구약이 여러분 사실 훨씬 쉬워요. 구약은 길긴 긴데 내용은 되게 쉬워. 신약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신약은 그냥 상징이 많고 뭐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운 어려운 말이 많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대속, 뭐 중보, 뭐 중보자, 뭐 구원자, 메시아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이게 뭐야? 근데 구약은 이걸 좀 풀어서 쓴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은 신약에서 우리가 이 빼먹을 수 있는 어떤 상징에 대한 설명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성막이라고 하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뭐 제사 지낼 때 양을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뭐 소를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있지만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는 거는 다 신약에서 나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게 있어요. 또 성막에 보면 막 손을 씻고 뭐 그런 정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상징이 다 신약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약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다 구약의 많은 것들, 신약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많이 나와 있고 또 다니엘서에도 좀 있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라며, 성경책. 자, 그러면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행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의 목적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 얻으셨습니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건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고 멋있게 살라는 얘기예요.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유민이가 왜 힘들게 여름 수련회 가겠어요? 멋있게 살려고. 할렐루야. 유민이 지금도 멋있지만 더 멋있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뭐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유민이가 앞으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까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근데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사실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또 여름 수련회에서 막 은혜 받으면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고. 제가 선교사가 한 이유가 여름 수련회예요.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연변에 선교할 사람 다 일어나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조금 버티고 있었거든.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만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연변. 근데 내가 유학을 마치고 말이죠. 이제 박사학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올 때가 됐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연변. 너 그때 여름 수련 때 선교사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지금 잘했다고 하시지만 갈 땐 되게 힘들었습니다. 온 식구가 다 반대하고 막 그냥 저도 굉장히 근데 가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비처럼 사는 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좀비가 뭔지 알죠? 요새 영화 보면 그 좀비 같은 좀비는 잘 죽어야 안 죽어요. 그 좀비가 뭔지 다 모르시나요? 좀비는 안 죽잖아요. 안 죽지만 좀비로 사는 인생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영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주로 좀비를 죽이잖아. 이렇게 죽이고 이제 뭘 완수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좀비처럼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할렐루야. 근데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죽어야 돼. 좀비 같은 내 죄성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내 맘대로 살았던 이 곽찬이라고 하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다음 주까지 다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중학생 때인가 이거 처음 외웠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웠어요. 그냥 외울 때는. 근데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잘 죽어야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 때 여름 수련회 안 가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녔으면은 목사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절대로 안 됐죠. 저도 노는 거 나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손해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게 오늘의 토픽인 거예요, 사실은. 구별된 삶이라는 게 사실은 나에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아까 우리 신하조 권사님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리 신하조 권사님 얼마나 멋있게 사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도 제일 많이 읽고 우리 교회에서 어찌 보면 제일 헌신도 많이 하신 거예요. 권사님 보면은 정말 내가 막 말리고 싶을 때가 있어. 막 말리고 싶을 때가 있어. 막 갑자기 막 나한테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주면서 막 수박 사라고 막 그러시면은 막 말리고 싶어. 막. 왜냐면 지난주에도 줬기 때문에 막 말리고 싶어. 근데 얘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젊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빛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드시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아니면 노인정에서 놀고 계십니까? 노인정에서 놀고 계셔. 뭐 하고 노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노인정을 못 가겠대. 갔더니 다 고스톱치고 노래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그냥 그 분위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교회 지금 조그마지만 교회가 커지면 이 노인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성경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삶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6월절 같은 경우도 그냥 양을 잡았다, 양이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6월절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고, 6월절 어린 양은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6월절이 지금은 이 시대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 된 거고, 또 부활절이 된 거지만은 또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6월절이 양 잡는 그 6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향품을 가지고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이거는 말 그대로 관유는 향기름입니다. 향료를 넣어가지고 거기 넣은 그 기름이에요. 근데 관유라고 한 것은 이게 쓰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관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만들어진 기름이에요. 자, 용도를 보겠어요. 26절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 관유가 보통 기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참기름 발랐다고 이게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상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유는 물건에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30절로 32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방백돌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예, 그러면서 이 관유로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관유를 사람 몸에
그냥 뭐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보겠어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만드는 이 관유를 인간을 위해 쓰면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어떤 것은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똑같은 말씀이 34절에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아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래서 아주 회막 안에 두라고 했어요. 증거기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에 둔 거예요. 그 다음에 38 내가 여호와를 위해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 향은 누구만을 위해 쓰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위해 쓰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구별된 삶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구별된 물건, 구별된 사람, 구별된 예배, 구별된 물건조차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성도의 삶이 구별되게 살았을 때 빛이 나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빛이 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대머리 있는 사람 보고 빛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별돼야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구별된 삶이 중요하냐? 첫째는 구별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날을 떼어놓고 기념한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구별하고 11조를 구별하고 감사헌금을 구별하고 이게 구별한다. 부활절을 구별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구별함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4장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를 할 때는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영이 뭡니까?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중심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부분이 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모든 삶이 거듭나야 되겠지만 핵심적으로 변화되는 게 영이에요. 그러면 나의 영이 누구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러려면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나의 왜 십자가 죽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영은 이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영은 아주 거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너무나 완벽해. 우리 따라 보겠어요. 나는 거듭날 때 완벽히 의로워졌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천당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내 육체는 부족한 게 많고 내 혼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혼과 영은 다른 거예요.
혼은 뭐냐 하면 나의 자아예요. 셀프. 쉽게 말해서 나의 마인드야. 마음. 영어에서는 soul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우리가 soulmate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나의 혼과 영은 다른 거예요. 혼은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으로 막 충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향해 달려갈 때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건 도대체 뭐가 변하는 걸 성화라고 할까요? 내 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되기 원하세요? 아멘. 저도 성화되기 원하는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 우리가 막 열받는 것도 막 참고 막 내가 죄 짓고 싶은 것도 막 회개하고 막 참고 주여 성령 충만 주소서. 이 몸부림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 혼이 이랬다 저랬다. 내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육이에요. 육이 거듭났어요? 아직 멀었어요. 사실 육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아직 아주 현찮지 우리 육은. 그리고 육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 하면 육체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언제 사라집니까? 죽을 때 사라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내 영이 거듭났다고 하지만 난 아직도 불완전한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내 혼과 육을 쳐서 영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더 자세히 나온 게 로마서 7장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속에는 혼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건 첫째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 두 번째는 죄에서 멀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별된다는 것은 이제 경건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구원, 거룩, 헌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거룩해지셨어요? 근데 아직 변화될 부분이 남아 있나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룩해지는 이유는 뭐 하려고? 헌신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CC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은혜 받고 또 집에 가서 놀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아마 유민이도 이번에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유민이한테. 그걸 잘 듣고 오세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얘기해주고 저한테도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삶이 그래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변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저 해보 살아보니까 사실 한두 끝도 없는 게 헌신이에요. 사실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기본적인 헌신 하잖아. 주일에 예배당 가고 성경책 갖고. 처음엔 그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 예배당 가는 것도. 그냥 처음에는 막 헌금하는 것도 어렵고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막 다 어려워.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게 끝나고 나면은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요 자꾸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저도 제가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특심한 분이거든요. 막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너무 막 열심히 해. 근데 나중에 얘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선교사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어쩔 줄 몰라 해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과기대에 갔더니 연변과기대에 정말로 선교사 오신 분들이요 거진 다 평신도예요. 저 같은 목사는 몇 명 없는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잘 나가던 분들이 많아요. 제가 되게 친했던 교수님은 곽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저하고 좀 그래서 친했는데 이 곽 교수님은 정말 대단한 과학자예요. 저 미국에서도 아주 그 잘 나가는 아주 그 정유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럼 돈을 벌었겠어요, 못 벌었겠어요? 잘 벌었겠지.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뭐 미국에서 과학자니까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갖고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아직 좀 은퇴도 젊잖아요 요즘에 막 한 50대 60대 얼마나 젊습니까? 중국을 온 거예요. 중국에 와가지고 멋있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으시니까 이분은 뭐 돈 받고 선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선교하면서
거기 중국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누구를 전했겠어요? 예수님 전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하버드 대학 나온 분도 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석사, 박사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수가 100명, 200명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사시는구나. 그러면 또 우리 대학생들이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또 우리 고범수 박사도 제가 연변과기에 대해서 전도한 친구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그렇게 살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 헌신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어떤 축복을 받나 한번 배워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한 소유가 되는 축복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말라기 보여주세요. 말라기 3장 16, 17, 18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원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1등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등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다 1등하기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지어다. 네,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소유답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네,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또 지금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누구도 어렵겠어요? 선교사들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그래서 마귀가 막 무너뜨리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는 어디 같아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저는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아직도 복을 받는 이유는 주님의 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 정말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이 있어요. 이게 참 매력적인 축복이에요. 일단 보여주세요. 보여주셨네. 네, 말라기 3장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주 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한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시험하래요?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하라. 어떻게 하면? 11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을 어떻게 주신대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얼마나 복을 많이 주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 받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받길 축원합니다. 막 복을 쌓을 곳이 없게 막 그냥 그냥 돈을 넣을 데가 없어. 막 그렇게 막 우리가 걱정도 하고 이 돈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런 고민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많아도 걱정 많은 사람 많아요. 막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이 바람피고 그럼 소용이 없잖아.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전인적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돈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면 제 주위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보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참 놀라워. 제가 보면 내가 그 증거를 하나 말해주고 싶은데, 우리 중동시장과 상동시장 사이에 보면은 오른쪽에 미래약국이라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 있어요? 지나가는 보세요. 미래약국. 그 내 친구 목사님 아들이 하는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겠어요? 개척교회 목사겠어요? 목회 엄청 한대요. 교회 되게 조그매요. 몇십 년을 해도.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 목사님 말이 되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비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막 행복하잖아. 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참 민망한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행복해 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배우자를 보면서도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배우자를 주셨구나. 나에게 훌륭한 자녀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복이냐? 11절 보면 메뚜기를 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수입이 많으면 뭐예요? 그냥 지출 많으면 마이너스잖아. 그죠? 뭐 몇 조를 벌어도 지출이 몇 조면 끝나는 거잖아. 지출을 막아주시는 거. 이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복을 많이 체험했어요. 저도 처음 중국 가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냥 후원자도 그땐 별로 없고 막 거기서 돈 얻어가지고 막 중국 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채워주시는데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2절 보세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당신 교회 다녀서 그렇습니까? 막 궁금해하고. 그래, 교회 다녀서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저씨도 아줌마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길 축원합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몇 번 했는데 그걸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정말 하늘문이 열리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어려워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막 물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헌금을 누가 막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남모르게 도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몇 주 전에도 한 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요즘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헌금 좀 그만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려우시면 그만하시라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어렵길래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분이 그만하기로 했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잘 되면 하시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분 엄청 큰 부자 될 거예요. 내가 그런 확신을 받았어. 근데 본인한테도 얘기 아직 안 했어. 근데 그분 굉장히 큰 부자 될 거예요. 그분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정말 많이 쓰는 분이거든. 근데 제가 진짜 그런 분들을 보면은 꼭 복을 받더라고.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수협에 나오는 어떤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되게 크게 해.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외국에도 있어.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비전이 뭐냐 하면은 11조로 사는 거래. 이해 가세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11조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10의 9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교한다는 거예요. 선교한다. 근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안수하면은 바로 축복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예언. 이분이 지금도 되게 잘 살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 되게 잘 되고. 그 원인이 나는 그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 할렐루야. 하늘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늘문을 여세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잎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중요해요. 사실 뭐 열매가 뭐 처음 익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익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걸 추수를 하다 보면은 올해 처음 생긴 사과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따가지고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처음 딴 열매가 왜 귀할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다가 막 첫 열매다 그러면서 헌금하고 그런 분 있어요. 막 뭐 월급 받는데 우리 신사일 권사님 아드님도 그랬죠? 어디서 복 받으셨잖아요. 거기 아드님 지금 그 현대 부장도 되시고 맞나요? 네. 근데 첫 헌금을 첫 월급을 다 주님께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첫 열매 헌금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건데 이거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구별된 성도의 축복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별된 삶을 살면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거든요. 뭐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성도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가끔 텔레비 보면은 막 유명한 막 정치가 아들인데 사고 친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영광을 가려요, 올려요? 가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막 난감해요. 그리고 걔가 막 풀려나면은 또 백으로 풀려났다 그러면 또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성도라는 거는 어떻게 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죄지면은 누가 욕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해. 교회가 잘못되면 누가 욕해? 세상 사람들이 욕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거룩한 백성 맞죠. 왕같은 제사장 맞죠. 그의 소유된 백성 맞는데 그 인정을 하나님께도 받아야 되지만은 누구한테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받아야 돼요. 열방의 비사람께 나도 나가야지. 그런 말을 듣길 축원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 보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이 양식의 복도 주시고 물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병도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팬데믹도 옛날에 지났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돼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거 읽었나 아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 내가 원래 sacrifice 제물이라는 건 죽여서 드리는 거지만 성도라는 거는 살아 있을 때 향기 나는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여러분 산제물이 지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죄 짓고 하나님 몰래, 그럼 물론 하나님 몰래라는 말이 안 되지만은 몰래 죄를 짓면은 산제물이 되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요.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산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뜻은 뭐냐?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적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적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상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가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내가 왜 밑줄을 걷냐면은 혹시 여기 걸리는 거 있나 한번 보시라고. 내가 걸리는 게 있으면은 회개하길 축원합니다. 이거 빨리 회개 안 하면 어딜 가게 된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진다. 주여, 예, 불과 유황으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잘 믿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못 살까? 왜 못 살까?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주보에 썼나요? 이건 주보에 안 썼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첫째는 내가 왜 구별된 삶을 못 사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가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래요? 아니면 조금 달라요? 사실 많이 다르죠. 교회 나와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진정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그 주식 투자처럼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특별히 우리 자신도 어떤 경우에는 막 갈등이 생겨. 이거 하면은 내가 그냥 몇백만 원 딱 생기는데 한번 눈 딱 감고 해봐? 막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못 사냐?
또 네 번째,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 다섯 번째는 세상의 기쁨을 너무 자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못 끊는 거야. 세상의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여섯 번째는 세상의 헛된 것의 그 한계와 문제를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망하겠다는 것을 아직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지? 파스칼이 했잖아요. 파스칼이. 그 사람이 천재고 학자고 또 돈도 분명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행복한 것 같지만은 분명히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에 많은 부자들이요, 마약을 많이 해요. 최근에 우리나라 마약 들어온 거 알아요? 1조 원어치가 들어왔잖아요. 1조 원어치. 잡혔잖아요. 그만큼 소비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마약에 빠진 젊은이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그렇지만 마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펜타닐 같은 마약은 미국에서 지금 인기 만발인데 완전히 한 동네를 완전히 좀비 소굴로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상하게 서 있어. 중독이 돼가지고. 근데 이 펜타닐이 얼마나 세냐 하면 우유를 마시다가 펜타닐을 하면요 계속 우유를 마시고 있어. 멈추지를 못하고. 요 자세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가 막 떨어져. 근데 이게 로봇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센 마약이에요. 근데 그 마약이 지금 미국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어요. 트럼프가 아예 작심을 하고 그게 중국에서 오는 거거든, 펜타닐이. 펜타닐 오지 못하게 해. 그러죠. 오지 못하게. 관세로 막 눌러버리고. 왜냐하면 펜타닐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근데 펜타닐뿐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끊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던 로버트 제퍼슨이라는 선교사가 공산당의 박해 속에 붙들렸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인 목회자랑 같이 체포됐는데 공산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처형되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죽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퍼슨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현지 목회자를 살리고 순교했다고. 이게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된 삶은 가치는 있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때로는 천국만 바라봐야 이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 반드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 혹한의 겨울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들것에 실려 야전병원에 모였어요.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남은 담요를 한 병사에게 덮여주려고 하니까 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보다 더 추운 병사에게 주세요.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어요. 그의 마지막 선택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준 희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는 거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가난한 시골 마을에 한 어머니가 늘 아이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근데 아이는 늘 먹는 반찬이 같고 도시락이 작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어요. 너희 어머니 내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나면 너희 어머니는 내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나면 이제 본인은 그 찬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더라, 이렇게 친구가 말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결론으로 드신 말씀은 구별된 삶이라는 거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편리한 삶을 우리는 사실 추구하고 살아가지만은 이 편리한 삶이 우리를 망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편리함을 넘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미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정말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젊음이 남아있을 때, 내 건강이 남아있을 때, 내 생명이 남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나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열방의 비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바친 손길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 같은 피 같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CC 여름 수련회를 우리 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유민이, 영민이가 이제 월요일에 CC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또 여름 수련회 후에 또 우리 전도 여행이 또 있는 줄 아는데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7월 4일까지 국제 성령 치유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통역팀을 이끌면서 이제 우리 통역들에게 이번에 쓰일 그 영어를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저 자신도 이렇게 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외우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이 익숙해질 때까지 외우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비자가 잘 안 나와가지고 외국 분들이 잘 못 와요, 한국을. 그래서 우리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종선 목사님과 우리 협력사역자들 위해서 또 많이 스태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6일 이제 그 다음 주에요. 우리 7월 첫째 주에 우리 평양노회 경기시찰 우리 한태선 목사님 오셔서 담임 목사 계속 청원을 위한 재직회도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저번에 오셨었는데 우리가 이걸 3년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당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당회가 생기려면 우리가 이제 세례교인이 30명이 넘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뽑을 때까지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흥해가지고 그 사이에 장로님 뽑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한 목사님 안 오셔도 될 수 있도록 한 목사님을 쉬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주님을 닮아 갑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애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일터 위에 우리 열방인비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